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주어진 가장 엄숙하면서도 은혜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엘 샤다이는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내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 되어서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료품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몸에 삶에 새겨지는 표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이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표징이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내 개인의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을 개별적으로 내 몸에 새김으로써 신약시대에는 내 심령에 새김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사도 바울은 세례와 연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신약의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언약은 십자가의 존재 전체에 새겨졌고 손으로 한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부활의 생명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심을 아브라함이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표징을 내 몸에 새겨라. 너와 나의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가자라는 의미가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후의 말씀은 앞에서 주신 언약의 요구가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여주는 결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정점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앞선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데 이어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변화는 결코 형식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지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생을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다시 불러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사라라는 이름은 밑에 관준안에도 있지만 여주인 혹은 귀부인 또는 왕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사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34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지배자라고 하는 뜻인데 여자가 지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재산했던 그 당시에 여자가 지배자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아지고 그 자식들의 배우자가 들어오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많은 노비가 딸리면 여자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지금까지 아이 한 명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부터 귀부인, 여주인, 왕비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본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남편일 뿐이지 아버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인생이 고귀해지고 존귀해지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에만 인생은 영원히 존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정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져서 높은 지에 올라가서 존귀해지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존귀하러 하는 사람의 존귀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천박하게 끝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주셔야 세상으로부터 모험을 받아도 또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를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복 없이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가 생일날에 아빠가 선물을 사오는데 아이들은 대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보다도 아빠의 선물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는 배격해야 되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바른 믿음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약속하시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과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안 보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별개의 두 개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두 몸으로 보시지 않고 한 몸으로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의 내용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신앙관을 지녀야만 합니다. 같은 인생관을 지녀야만 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지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은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보시고 두 사람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민족과 그 여러 왕은 바로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만 동일한 신앙관 또 인생관, 가치관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같은 신앙관을 지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가정입니다. 다 같이 믿기는 믿는데 신앙관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다 달라서 뿔뿔이 제각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족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라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요 출산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세월은 흘렀고 몸은 늙었으며 기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두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가능성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능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서 약속을 다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나이와 몸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인간의 불가능 위에 세워지며 인간의 한계를 무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덜어내십니다. 우리가 가능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태의 우리 삶 속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 완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보십시오.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에서 엎드린 상태입니다. 경배의 자세, 순종의 자세,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웃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가 무슨 의미로 웃고 있을까? 그런데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더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 이 웃음에 대해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석가인 칼빈은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으로 웃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웃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야흐로 이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결코 믿음으로 웃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시하거나 조롱하면서 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엎드린 채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불신앙의 선언이라기보다는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난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에 더더욱 자신의 현실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수많은 실패,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한다면 1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이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100세가 됩니다. 아내 사라와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믿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높고 두꺼운 벽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그저 실수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웃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시바들을 삼아서 얻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문제를 고려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너무 많이 괴로웠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검실 좋은 부부가 다투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로 자식의 문제를 끝내자 라고는 묵계가 아브라함의 부부 사이에 성립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새로이 꺼내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문제로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잠을 못 이루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끝낸 문제를 이제 와서 다시 꺼내시다니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늘 이스마엘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잘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 엘사다이야, 나 전능자야, 충분자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향해 걸어가.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너한테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앞뒤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생뚱맞은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잘 들여다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3살 된 이스마엘을 놓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이제 남은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자야, 충분자야, 그리고 내 이름을 앞으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하고 세우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위한 약속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아들은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핏줄입니다. 그 아들 나중에 장성해서 광야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됩니다. 사냥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소년이었습니다. 더구나 13살 정도면 그 체격이 커졌을 터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스마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시킨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를 함께 걸어온 아들,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계산된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단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점점 굳혀가는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점점 부딪히면서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이면 100살이신 것을 모르십니까? 제 아내는 내년이면 90세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생리 또 끊어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13년 전에 저한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이것은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웃느냐라고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웃음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말로 아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참으로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말하는 전능함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내가 말하는 전능함이란 생리가 끊어진 내 아내,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노년인 너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믿어야 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웃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약속의 이름이 됩니다. 의심 섞인 웃음이 약속의 증거가 되고 한계의 웃음이 은혜의 표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 웃음 섞인 믿음까지도 받아서 언약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변화되어야 할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답만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완벽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을 하더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한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 있는 대답까지도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미사오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즐겨 들으시는 기도는 어린 나이에 순수한 기도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기도, 연약한 기도, 부족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의 표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입니다. 하갈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시면서 내가 들은다, 내가 살핀다 라고 하시면 주신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란 뜻을 가진 이스마엘의 이름에 연이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록 실수해서 시바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지만 자기 피부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로 하여금 12두령을 낳으리니 그 아들들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이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크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내 언약의 대상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적 아들과 영적 아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억,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데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이 육적 번성만을 누리는 자식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자식이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믿는 부모들도 대개 자식을 키울 때에는 육적 아들로 키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적 아들로 키워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세상의 것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책임을 못 져주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백그라운드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신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하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으니. 본문 22절 이후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선언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성경은 다른 설명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행동을 곧바로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날에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한 문장 속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날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각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순서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앞서고 순종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이 먼저 일어나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그는 이미 99살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에 언약의 표정을 새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 참여가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언약이 개인의 영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언약의 질서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체험이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 가정이 사회 속으로 흘러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27절은 굳이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빠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집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언약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혈통으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신분도 출신도 과거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깊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권층의 모임이 아닙니다. 일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폐쇄된 집단도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만 하나님께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가장으로서 언약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개인 문제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요청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신앙은 결국 성경적 언약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언약신앙은 가정과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 할례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은 언약 공동체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 사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때가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준비되면 이런 말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보다 오히려 육적으로 더 잘 나가기를 갈망하며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날에 순종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를 남겨두지 말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말로만 언약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몸과 삶으로 언약을 증명하는 신앙으로 가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이 바로 우리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부를 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